샬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8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밤새 모욕과 폭행을 당하시며 부당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분명히 선언하셨고 아침에는 빌라도와 헤롯을 차례로 만나셨습니다. 이제 다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 누가복음 23장 1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 예수님에 대한 고발 내용을 재차 확인시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고 반영을 선동했다고 주장하지만 빌라도는 직접 신문한 결과 그러한 죄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을 때에도 헤롯 역시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결국 예수님을 매질한 후에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소리치며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바라바는 폭동과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무리는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빌라도는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며 석방하려고 했으나 무리의 외침은 점점 거세져 결국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폭동과 살인 혐의로 수감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에 따라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실 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압력과 지도자들의 음모 속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과정을 차분하게 묘사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깨닫고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다루면서 바라바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조연으로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과 그 배경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바와 시몬을 생각하며 그들의 시선으로 이 비극적인 장면을 바라보고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라바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바라바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은 그를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인물로 묘사합니다.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밀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고 전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밀란, 즉 폭력혁명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바라바가 참여한 폭동의 구체적인 성격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소요 사태는 살인과 강도 같은 강력범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록 이런 소유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일상적이었지만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불만이 자주 폭동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폭동은 특정 대상을 겨냥한 경우도 있었고 뚜렷한 명분 없이 단순한 절망감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폭동은 쉽게 대중운동이나 메시아 운동으로 변질되곤 했습니다. 로마 당국은 대중운동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은 메시아 운동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했으며 특히 유월절과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기에는 로마와 대제사장이 한마음으로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바라바는 수많은 밀란 지도자들 중 한 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유월절에 십자가 처형을 면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밀란과 관련되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은 빌라도 총독의 뜻과 달리 세 차례에 걸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며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백성들이 그동안 예수님께 품었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지배 세력과 부패한 성전 지도자들을 무너뜨릴 강력한 메시아로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로마나 성전 지도자들이 사용했던 비열한 폭력이 아니라 평화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자주 자신들을 실망시킨 실패한 메시아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로마인이나 대제사장이 자신들을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오해할까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실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결국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사실을 기록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심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망과 두려움, 분노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법에 근거한 빌라도 총독의 합리적인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민중들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중요한 점은 결백한 예수님께서 바라바가 저지른 범죄와 같은 죄목을 뒤집어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백성을 선동하여 반역을 이끌었다는 죄목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라바와 예수님 중 한 명은 죽어야 하는 상황, 다시 말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반대하셨던 폭력혁명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예수님은 평화를 제시하며 이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폭력적인 반역자의 합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불법자로 여길 것이라 예언한 말씀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기 위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련한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도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반드시 죽어야 할 극악한 혐오스러운 죄인이며 가련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그토록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폭력적인 반역자로 몰려 죽음을 맞이하셨고 이로 인해 바라바는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정이자 핵심입니다. 복음은 모든 죄인과 반역자, 즉 모든 인류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바라바가 감당할 자리를 대신하신 것처럼 크고 작은 죄와 불의에 대한 선고를 받은 우리의 자리로 오십니다. 로마와 모든 인간 사회의 불의한 정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정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이르러 죄인의 운명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운명을 대신하여 속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수행하고 계셨으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형 판결의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인 각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부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시몬은 북아프리카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인물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전혀 다른 의미의 순례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진정한 참된 인간이 걸어야 하는 순례길입니다. 당시 사형수들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의 가로대를 직접 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는 죄인에게 수치와 고통을 안겨주려는 의도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혼자서 십자가를 지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지난 24시간 동안의 혹독한 고문으로 기진맥진한 예수님은 비틀거리며 거리를 지나 겨우 서쪽 문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왜 시몬이 선택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로마서를 통해 그의 가족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몬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의 은혜와 복을 경험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바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면서 과연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이 수천 년이 지난 후까지 기억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일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작은 역할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아무리 사소하게 느껴지는 일이라도 그것이 복음 사역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신이 감당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수고와 고난을 하나님의 더 큰 사역에 사용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기에 내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감당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